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인류의 언어가 나뉘어지고 또 모든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진 경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이 죄의 본성과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서와 여호수아에 언급되고 있는 야셀의 책, 이 야셀의 책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은 강력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국을 건설하고 바벨탑 쌓는 일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야셀의 책에 보면 함의 자손이 니므롯에게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이곳에 성을 쌓고 탑을 쌓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니므롯이 그것을 좋게 여겨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니므롯은 점점 번성하여 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또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니므롯의 의도는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과도 맞았습니다. 즉 니므롯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에게로, 세상에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예덴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에서 떠나 신할 평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할 평지는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자기의 명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멈추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았던 기고만장한 인간들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인간들은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자신의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힘, 또 자신이 모은 그 권력, 또 자신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또 내가 소유한 것 같은 그 모든 것 역시 그것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그들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곳에 서서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물론 우리가 권력자처럼 내 명성을, 내 명예를 알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더 알리고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생명이, 내 시간이, 내게 있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더 많아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어를 혼잡게 하시어서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의도를 깨트리시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문명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앞으로 11장 10절 이후를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10장 마지막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있고 다시 또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셈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셈의 족보가 제일 먼저 소개되지 않고 마지막에 소개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다시 셈의 족보가 연결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질서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노아의 홍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적 때문이었지 맹목적으로 인간을 심판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을 흩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또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도한 일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또 수고하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단순히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할 것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좀 들어주시지, 좀 이루어주시지, 합격하게 하시지, 들어가게 하시지, 좀 성공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불평합니다.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하여야 할 일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딱 두 사람으로 나뉘죠. 환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 모세 때문이야, 아론과 우리의 지도자들 때문이야 탓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이야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두 사람들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응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무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토록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진정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그 복락의 삶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